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굳게 서 있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합니다. 부활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증인들을 제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일깨워줍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헬라 세계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주로 전쟁에서 승전보나 황제의 생일, 즉위식을 알릴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 승리의 선포, 복음 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세 개의 동서로 복음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첫째,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옳은 표현은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전수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신이 창작해낸 것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주관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유산입니다. 성도들은 그 복음을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세워졌음을 알려줍니다. 둘째, 고린도 성도들은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선 것이라는 굳게 세우다, 확장하다라는 뜻으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비록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신분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견고히 있음을 알려줍니다. 셋째, 성도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진리 안에 서 있으므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것을 권면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핵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굳게 지키고 헛된 복음의 시험에 맞서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은 완성을 향해 가는 구원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전한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면 이란 표현입니다. 헬라 사생 영향을 받아 영은 귀하지만 육체는 필요 없다고 하는 영을 불면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이 영적 차원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십자가 죽음만 믿고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 복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은 성경대로 성취된 복음입니다.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라고 하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경대로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결정이나 돌발적 사고나 정치적 실패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구약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적 죽음임을 분명히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고 한 표현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성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문자 그대로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셨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결정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는 수동태로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 부활이 과거의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두 성경대로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과정이 구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요, 구원 사건의 핵심임을 알려줍니다. 성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증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관적 깨달음이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가능을 밝히기 위해 시간 순서로 목격자들을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으로 게바, 즉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베드로를 앞세운 것은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가장 신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바에게 보이신 후 12제자에게와 그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보이시고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이나 집단 체면, 환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대화한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이 실제적이며 역사적 사실임을 생생하게 증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는 표현을 통해 부활 사건은 결코 미화되거나 조작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신들이 본 것을 계속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자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마지막 목격자로 자신을 언급하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원래는 유산된 태아나 기형아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핍박죄와 박해자였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는 겸손한 표현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자신을 부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이셨느리라라고 한 표현은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생생한 체험에 경험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됨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할까요?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망설되지 못한 자로서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히 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놀랍고 기이한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바울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주권적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0절 한 절에 은혜란 표현을 무려 3번이나 사용하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데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격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을 불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요 사도가 되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바울이 사도로서 어떻게 수고를 넘치게 했는지 어떻게 수고하며 애쓰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수고를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한 결과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1절은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그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하며 복음을 전수받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전수받았던 대로 부활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헌신적인 복음 전파의 자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